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유명한 금언이 나오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저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 영적 전투가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 사단의 관계와 참소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 이제 금언이 생각나면서 역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지피지기의 진리를 담은 병법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를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지피지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하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겠지만 최초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하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 백전불태가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백전필승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두 번째 율법, 다시 주어진 율법.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첫 번째 율법을 받았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이 세대를 향해 주어질 율법,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 신명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 관습, 형성을 발전하는데 사실은 신명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책은 없습니다. 66권 중에. 신명기를 다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국가 설립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이 신명기 말씀 안에 구약의 기본 교리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무관합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가 위기에 봉착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상기하느냐? 신명기입니다. 관리들이 국가의 이 운영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떤 말씀을 되풀이하느냐? 신명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처음 강의할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샤밧 하존을 정해놨습니다. 샤밧 하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국가 위기, 어떤 부도 위기의 그 엄청난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샤밧 하존이라고 합니다. 그 샤밧 하존에 읽는 구약 성경은 단언컨대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 여러 명이죠.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중보하고 사실은 탄원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속상하고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힘이 있습니까? 이 탄원을 할 때 신명기의 메시지를 엮어서 노래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시험,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유혹 앞에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실 온 세계 열방에 지금 어떤 성경을 꼽으냐? 신명기입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에 직접 걸리지 않더라도 그 간접 직접 피해를 사실은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때에 따라서 거짓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시대에는 암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그 시기의 암울함은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의 출처를 많은 이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뉴스에 마무리했죠. 여러분, 정확히 몰라요. 이번 주에 뉴스를 좀 소개를 통해 접했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그 전염병을 퍼뜨렸을 것이다라고도 추론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옷들 보면은 이제 그 명품 브랜드에 이 이집트 눈 뭐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루미나트. 근데 이게 666이에요. 이게 666.
계세요? 프리메이슨, 보이지 않는 정부. 유대인들이 거기가 합서해서 트럼프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러 이제 막 그런 설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이냐 뭐 일본이냐 미국이냐 진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저희 공동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위기의 순간 신명기의 말씀을 이 코로나의 위기와 겹쳐서 공동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이 큐티의 본문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그 말씀만 꼽자 이게 아니라 신구약 어떤 성경 중에 그것을 정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은 마지막 세 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2, 33, 34장 32장 모세의 노래, 33장 모세의 축복, 34장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32장의 신명기의 결론인 모세의 어쩌면 마지막 세 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서도 결론. 그렇죠? 32장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31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잊지 말고 노래해야 될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 모세 율법이 모세 노래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만 의미하지 않고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을 알면 성경을 이 모든 뼈대를 이해한다고 해요. 그 모든 뼈대를 이해하는 모세오경의 모든 핵심이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침 결론이 딱 걸렸다고. 오늘 금요일 다시 시작한 3주 만에 이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임감을 안고 갈 겁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결론,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담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유일신인지 근거를 네 가지로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크게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유일신이냐? 유일신의 근거 네 가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해서 사실은 마음껏 가르치실 수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유일신인 건 당연한데 그게 뭐 성경의 핵심이냐 이러실 수 있어요. 신명기의 제1계명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열심히 지키고 충성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히 더 나은데, 당연히 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더 편한 곳으로 가야 그것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도 똑같았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들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 모세의 노래 초반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는 자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신다. 이렇게요. 32장 2절이었죠.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로. 야, 이거 정말 골짜기에 내려주신 비의 종류도 네 가지. 이건 뭐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은혜를 세밀하게 주신다. 얼떨 땐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 네 가지 차이를 다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문자가 다 다르다는 것. 주신 은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32장 5절에 우리는 그런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 왜요? 인간은 악을 행하는 존재다.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샤하트.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패라는 단어. 부패, 폐역했다. 근데 이 뜻의 가장 쉬운 적용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럼 세상 사람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폐역했다, 샤하트했다,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타락의 결과가 세 가지로 그 노래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있습니다. 32장 15절에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악을 행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결과, 반석을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오늘 모세의 노래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반석, 어떤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별명이고 결국 피난처라는 뜻인데, 너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죠. 업신여겼다. 첫 번째 결과, 히브리어는 나벨, 시들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가치는 시들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난 건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룬 뜻 아십니까? 정직한 이여,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찌고 기름지게 했더니 발로 팍 쳐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넉넉한 재물을 주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백만이 되는 민족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민해 봐야 되죠. 두 번째 결과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사야, 기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니,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은 난데 네가 나를 상관하지 않았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가치가 상실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읽고 한 성도님이 큐티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더 두뇌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몇몇 분들이 아니라 성도분들이 올려주는 큐티를 보면은 진짜 다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땐 제 거를 쓰고 성도님들 걸 댓글을 달다가 일부러 그걸 좀 따와요. 너무 잘 못 써가지고 좀 약간 목회자의 자존심 버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성도분들의 큐티의 수준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의 윤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여기는 여수론이 나온다. 나의 상황이 이와 동일했다면 과연 다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넉넉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려움 하나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도리어 고난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로 걸어 나갈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하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 글을 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 교회를 5년째 대표로 섬기시는 박성진 집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냥 박 집사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진 집사님 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정도가 되면 좀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악을 행한 자의 세 번째 결과까지 가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한 자의 세 번째 결과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막간이라고 하죠. 성경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를 맞이한 그들에게, 하나님 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32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재앙이 일어요. 분노의 불,
재앙의 화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들짐승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 밖으로는 칼, 방 안에는 놀람,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 함께 저먹는 아이까지 모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신 샤트의 세 번째 결과를 맞이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28절에 나와 무감각.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감각.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파란 너인 결과 그들은 이제 분별력을 잃었다. 이게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무찌르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많아요. 이방 적군이 하나고 그들은 천이에요. 이방 적군이 둘이고 그들은 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붙었는데 져요. 왜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1대 1000으로 싸워서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져요. 1당 1000으로 1당 만으로.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서 35절 오늘 보면 바로 앞전에 보니까 실족할 때가 올 것이다. 원문 그대로 보면은 미끄러져서 자빠질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예언이에요. 약속 땅에서 일어날 일들 실제로 일어났죠. 그때 이스라엘의 불쌍히 여기시고 무력하고 갇힌 그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반석은 없다. 피난처는 없다. 이 위기에서 너에게 다른 소망은 없다. 39절의 결론입니다. 모세의 노래 결론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근거를 말해줍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시작. 제게 주신 이번에 새로운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유인신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당신이 신이야?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내가 왜 유일신이야? 나는 그런 유일한 능력자라는 거.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생사화복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일신. 두 번째 4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그분이 유일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 그런 고백에 찬양을 했지만 그분의 신실함, 영원함.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창조한 자가 없어요. 그는 I am who I am. 모세에게 처음에 그렇게 다가갔고 지금도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수없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초조해하는 겁니다. 아까 한 전사님 통화인데 2018년 2월 달에 사역을 그만두셨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사역하시는 전사님이신데 제가 컨퍼런스 홍보하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잘하는 후배기도 하고 여자 전사님이신데 좀 이제 보지 말아야 돼, 경험하지 말아야 될 교회 안에서 상처를 경험했어요. 목사님 진짜 목회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따뜻이 물어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미안하다. 나도 그런 게 아니 누구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얘가 막 꼬치꼬치 깨물어요. 그분에 대해서 저도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분과 연관된 분에서도 또 캐물어 이럴 때 누군가 자꾸 비난하고 같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뒤에서 그 험담 유혹입니다. 무조건 방어해 줘야 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변화돼요.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략을 세우는데 안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고 그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그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직장, 내 먹고 사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유일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 이른 칼을 가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거 내용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내 대적에게 복수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까? 저희들은 계시록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지만 진공 상태 안에 보호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명 아무리 감당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지만 측량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동일하게 교회를 세상 고난에 동일하게 내버려 놨다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요. 유일신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이 뭐게요? 대적에게 그분이 복수해 주신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조건은 4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46절이 아니라요.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민족들아 주의 백성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마지막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인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속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분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대적들을 보응해 줘도 사람은 가장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최종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난 어떤 신이냐, 여기 쭉 나오죠. 내가 내 대적에 복수해 주지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자, 속죄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속죄가 어떤 뜻입니까? 덮어버린다, 싹 지워버린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어떻게 지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종보은 전사님 콘티가 새벽에 말씀 전하셨거든요. 아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곡을 노래로 아주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선교사님과 오늘 또 두 분 간사님의 콜라보레이션, 하나집사님의 이제 목숨을 건 반주,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예배가 참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준비된 예배자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자 노력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지성소에 가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천사 날개 두 개 모양이 있죠. 그 뚜껑은 시은좌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을 덮어버리죠. 지성소에.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속죄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덮으셔야 돼요. 속죄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사실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은 지금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트리오입니다. 뭐죠? 청종하고 지키고 실천해라. 이게 뭡니까? 쉐마, 샤마르, 아사. 큐티죠. 가장 중요한 건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그 말씀,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큐티 본문을 보고
주신 청중에서 들은 계명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선포하는 자체만으로 그 문자가, 성경의 문자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31장 이사야 31장 14절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고 움크리고 으르렁거린다고 그래요. 그 으르렁거린다가 하가예요. 그 아침에 깨달은 계명을 하루 종일 으르렁거려. 이게 뭐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아싸할 수 있다고.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 유일신의 증거와 근거를 마음에 두고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은 부르심의 땅에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구하다는 말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약속의 땅에도 늘 있잖아요. 그것을 버틸 수 있고 종주에는 승리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예배를 재개하면서 너무 기대감이 듭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 우리들은 버티고 승리할 날만 남았구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반석, 피난처,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능력자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만이 이제 공의로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덮으실 수 있다. 그러니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반석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하나 더 있는데, 왜 오늘 마지막에 모세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노래를 끝나고 왜 모세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모세에게 결론이 뭡니까? 너네 약속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일까 생각해 봤습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죽을 때 말이죠, 이 마지막 죽음을 기록한 34장 7절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직 충분히 살만했다. 120세여도. 그리고 3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했고 그를 알던 자고 모든 큰 권능을 위엄으로 행하던 자. 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류에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신앙인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를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죠.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했죠. 명하라고 했더니 성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던 사건. 여러분,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샤하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세랄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모세랄지라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졌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충만해 보이는 이스라엘 1세대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를 봐. 이제 내 자신을 봐. 나 못 들어가는 걸 봐. 나도 이랬다면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세의 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정과 이 고백과 선포와 기도는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이 대한민국에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반석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죽음이 그림진 이 땅을 그 생명력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과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누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구하게 버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 그를 통해 놀라운 생명력을 이 땅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강력한 유일신인 하나님과 동일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고 이제 이곳에서 함께 싸우는 복음의 전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곳이 서기를 결단합니다. 유일한 힘과 능력의 주, 영원하신 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신원하실 공의의 주,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날마다 덮으시고 잊으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반석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뚝 서서 생명을 누리고 가르치 우리가 될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 더 나아가 이 땅을 향한 애통함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반석되신 하나님, 반드시 모든 장소와 여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신명기 모세의 노래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이 신실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 찬양하신 후에는 주시는 마음을 이 땅을 위해 강력히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향해 치닫고 죄를 향해 치닫고 있는, 미끄러질 대로 미끄러졌지만 여전히 죽음, 사망의 정사를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제자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모든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그 영혼, 확신하건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그 영혼, 지역과 나라와 그 열방,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결론처럼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지만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무엇 때문이죠?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버티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장구한다는 뜻은 결국 생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두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버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고 계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3분의 1은 주께로 저희들을 통해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재가 이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 맹세하는 마음, 버티고 견디겠다라는 결단의 마음 이 찬양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오늘 내일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장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 죽어가는 그 3분의 1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 전 세계에 이르고 하나님 돌아오는 주를 연이어 나타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명시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명시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명시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명시가 되리라.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우리 제자들교회 온 가족들에게 광야의 온 세계를 위하여 선포합시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광야의 길 사막의 하늘. 세인의 가시네. 난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난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공에 훈련을 하면서 전사님과 유정이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책에 우리 최사랑 선생님 그런 추천의 글을 써주셨고 제 삶이 참 치열해 보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치열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잘 지켜야 되지? 그러나 어찌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명자의 길. 입에는 꿀같이 달아도 배에는 쓴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업신여김과 그리고 우리들의 무감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 이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두 손을 들고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냐, 우리의 거룩한 다음 온 세대가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승리의 노래, 유신을 향한 그 담대한 선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 자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하겠다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내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35장 32절. 날마다 그 장이 오늘 강화동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일으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두고 결단할 수만 강력한 도복입니다. 생명 바쳐 기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 주님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우리의 그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신 목숨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이곳에서 사명 다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부터 그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동네 각가정과 공동체 전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전 세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장 35장 36장 날마다 그 창에 우리의 동네 이 땅과 대한민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과 매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모세에 집중하며 이 신령의 말씀으로 똘똘하여 뭉친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악한 관계와 참선, 우리의 유일한 방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명하노니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전복히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령의 길이라 사마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놀라운 믿음을 위한 표적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를 통해 더 이상 우리가 다여가지 않겠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목놓아 올려드는 이 기도의 고백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의 노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다르심이 없고 당연한 것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근거를 들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 애구나 오늘 우리의 두 손을 버티고 견디기로 결단합니다. 그 두 손이 끌어내리지 않고 우리가 귀한 공동체 아론과 후리들 아말렉과 이 엄청난 전투 앞에서 결국 승리하는 제자들입니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청년과 장년 모든 사람 하나가 되시다 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을 보고 닮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소망과 비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될 다음 세대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길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함께 뛰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그것이 모든 영혼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력한 폭탄과 같은 능력을 주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직 가르쳐 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 그 부모의 세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한 기도 제목을 또 모았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